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믿는 나는 어떻게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으로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원치 않는 일도 우리 곁에 있고 또 나를 괴롭히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 곁에는 항상 언제든지 엄습해 올 수 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누이 동생을 건드렸던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보기 힘들으니까 이제는 아버지 곁을 떠나서 2년 그리고 3년, 4년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는 동안에 그는 우리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요압을 통해서 내 아버지 곁에 내가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해달라 라고 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압살롬의 요구를 듣고 그 다음에 아버지 곁에 이 압살롬이 왔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요압이 다시 한번 요압 장군을 내세워서 그가 다시 이제는 교섭해서 아버지를 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지 않습니까? 자, 4년 동안 피난의 길을 다녔고 또 2년 동안에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는 왕을 못 보고 지내는 이 압살롬에게 너무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압살롬을 죽였다고 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아버지가 진노를 했거든요. 다윗 아버지가 그 진노하는 것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간 동안에 압살롬 자신이 자기가 행한 거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 찾아와서는 회개하고 잘못됐다고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는데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은 그와 같은 시간과 마음을 갖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반성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 압살롬은 요압 장군을 앞세워서 다윗 왕을 만나기를 원하지만은 자, 그러면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을 또 한번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얼굴을 함께 보고 그리고 서로 이제는 지냈지만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큰맘 먹은 거예요. 잘못한 아들이 아버지 앞에 사죄하는 그 고백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해한 이 날부터 용서받은 그런 마음, 아버지의 마음에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고 그 아버지 왕된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조용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6년을 지냈지만은 이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한 마음에 칼을 갈았습니다. 무서운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압살롬의 행한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성경에 여기 6절에
우리가 함께 보는 내용처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했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한 이 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도적이라고 생각하면은 물질을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자, 무엇을 도적질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도적질했느냐? 왕에게 가야 할 인심을, 왕에게 가야 할 많은 사람들의 인심을 압살롬 이 아들의 입장으로 바꾼 거예요. 다시 저들의 마음이 자기한테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들을 계책을 세웠더라. 우리는 물질을 도적질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은 물질만 도적으로 생각하지만 명예도 도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인심도 도적할 수 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한 그 시간이 무려 4년.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돌리는 그 시간을,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에요. 도둑질하는 방법을 잠깐 보면 이런 겁니다. 백성들에게 큰 인심을 쓰는데 이런 거예요. 왕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왕은 불공평한 사람입니다.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백성들 앞에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왕은 못된 사람으로 소문을 내고 자기는 왕보다도 나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마음을 바꾸는 그런 장면이 오늘 25장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백성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압살롬에게 왔을 때, 재판을 받으러 왔을 때, 사실은 왕께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왕께 가려고 왔을 때 이 압살롬이 그들을 붙잡고 묻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라고 얘기를 듣고 당신의 말이 참 옳습니다. 인정을 해주는 듯 하지만은 누구든지 간에 다 옳다고 하면은 저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는 동안에 저 사람의 마음을 자기로 옮기는 그런 작전을 쓰고 있더라. 자, 네가 옳다. 왕이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송사할 사람을 세우지 않는다. 여기 3절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압살롬의 말만 들으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려서 압살롬으로 마음을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갖더라.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절을 합니다. 절을 하려고 할 때에, 자, 절하기 전에 달려가서 저들에게 입 맞추면서 저들에게 마음을 빼앗는 거죠.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선적인 행위에 백성들이 감동이 되었답니다. 그러잖아요. 흔들리는 거죠. 마음이 이제는 다른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을 4년 동안 이제는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을 자꾸 이제는 자기 앞으로 쏠릴 수 있는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더라. 유다의 족속이면은 다윗의 족속이에요. 그들 족속 속에 가서도, 헤브론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도 아버지에 대한 나쁜 얘기하면서 자기를 좋은 얘기를 소문을 뻗친 거예요. 자, 압살롬이 헤브론을 가서 그렇게 하니까 그 모든 친척들이
다윗에 대하여 멀어지고 압살롬에 대하여 마음을 두는, 그래서 헤브론의 그 지역에서 압살롬을 왕으로 지켜세우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만들고 있더라.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왕이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의 왕이 있고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합니다. 자, 다윗이 죽든지 압살롬이 죽든지 지금 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합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에 사람들의 인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갔는데, 자, 돌아갔다고 하는 이 말이 다윗에게까지 들려집니다. 들려지고 난 다음에 그 압살롬에 대해서, 자기 아이들에 대해서 불러서 뭐라고 하지 않았고, 여기에 다윗의 마음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신하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자, 일어나자. 오늘 일어나서 이제는 도망을 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윗 아버지의 마음에 지금 현재에 자기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는 형편에 슬픈 시간이에요. 마음 아픈 시간이고 괴로운 시간이에요. 그것도 남들에게, 자기 신하들에게 일어나자.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도망을 가야 하겠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형을 죽이고 오늘에 와서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자, 이런 모습에 다윗은 이제는 측근들과 도망을 가자고 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더라. 그때에 다윗이 궁전에서 나올 때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600명이 다윗 앞에 나와서 충성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정처 없이,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처 없이 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가드 사람에게 만류를 해요. 그랬더니 이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은 그곳에 함께 있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왕이 어디를 가시든지 어디서 머물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3절에 보면 온 땅의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었다. 다윗이라는 왕이 궁전을 많은 사람들과 떠납니다. 이 소문이 아들 때문에 떠난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건 아닌데 그랬을 거 아니에요? 같은 마음이죠. 아들이 어찌하여 아버지 앞에 저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을 생각해서 큰 소리로 통곡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통곡했다고 하는 말을 23절에 그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시간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심정을 어떻게 추스려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모습을 보았어요. 이 다윗이 아들이 대항해서 싸워야 하지만은 사실 그러잖아요. 짱짱한 군인이 있습니다. 군대가 있습니다. 그 아들 하나 해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만은 그 아들을 죽이겠다고 그 아버지가 대항하지를 않습니다. 자, 보세요. 아들은 죽이겠다고 하지만 그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고요. 30절에 보면 다윗이 참 슬픈 모습이 있습니다.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사람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 슬픈 일이에요. 이렇게 피난의 길을 떠날 때 제사장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법궤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건데, 뭐냐면 아직 성전을 짓지 못했고 또 성막 안에 법궤가 있는데 피난길에 함께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제사장이 그 법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사독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갖다 놓아라. 그럽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 것을 그 행동 속에, 그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 법궤를 가져가면 모든 일들이 다 조용해질 것이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니,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친척인데 다윗을 향하여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신하들은 뭐라 하냐면 왕이여 말씀만 하시오. 그러면 목을 벨 것입니다. 말합니다마는 다윗은 조용하게 말합니다. 아니, 그럴 것 없다. 이 일이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라면, 저를 통해서 나에게 저주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이 다윗의 마음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 보세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나를 인도해서 다시 돌아와서 내가 그 법궤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이에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이런 거 보세요. 여기 지금 25절에 그렇게 말했는데 보세요. 저는 이 사무엘서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은 모르시고 내 심정을 알 수가 없지. 그런데 지난날에 밧세바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한 말씀을 듣는 내용을 약전에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사울의 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손에서 내가 너를 건져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보고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 다윗은 자기가 사울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형편에 따라서 피난 다니고 심지어 유다의 땅을 벗어나서 지냈습니다마는 자기의 노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거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장을 듣는 그 시간에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의 어려울 때에 내가 너를 놓치지 않았다. 보세요. 우리는 이 입장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갑니다마는, 우리는 내가 힘써서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니요, 뒤편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고, 그 가운데에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한 날 한 날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를 지냈으면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지낸 거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손길이 있었구나. 감사합니다. 그런 심정이 저에게 왔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런 거예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나를 인도하여 내게 법궤를 다시 보게 하실 것이다. 법궤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다시 볼 것이다. 저는 얼마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으니, 모든 삶이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만날 수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싶은 것인가 하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가를 이 다윗의 마음에는 밧세바의 사건 뒤에 자기의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이 모습이 있어요. 자, 얼마나 무슨 말이냐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늘 아버지 앞에 놓여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생각하면 다윗은 지난날에 실수가 많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과 그 사랑을 계속 향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는 것 같다. 이거예요. 만일에 압살롬을 향해서 싸우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사람을 원망하고 아들을 저주하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 다윗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맛보지 못할 뿐 아니라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이것이에요. 그는 그대로 피난의 길을 떠납니다. 피난의 길을 떠나면서 모든 일들을 다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피난의 길을 떠났다. 이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모든 일들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들에게 죽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나는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조금 더 나가면 다윗의 신하인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을 배신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편에 들어갔습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사람에서 소문으로 들어요. 이게 건너 들어요. 입장을 생각하면, 다윗의 입장을 생각하면 내 신하여 나에게 충성스럽게 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구나.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배신한 말을 들으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도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아버지께서 행하시옵소서. 이래의 다윗의 마음이 그거예요. 자, 그것이 다윗에게 위대한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다윗의 마음, 다윗의 모습, 하나님의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 이 다윗의 마음을 그냥 남 얘기 듣는 것보다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태산을 넘고 넘어 내게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 거하면 두려울 것이 없고 그분이 내게 함께 하실 것이고 다 다스릴 것이고 다시 한번 반가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인데